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4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용서와 화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그 대학을 다니던 시절에 과대표와 대위원장이라고 하는 일을 맡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학생들이 이제 부당하게 징계를 받는 사건이 하나가 일어났어요. 회사 같으면 뭐 그렇게 해서 부당하게 해고당하면 부당해고, 학교 같으면 학생들이 이제 부당하게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부당징계, 그러면서 학내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저는 데모를 주동해야만 됐는데, 그래서 이 비상대책본부를 꾸려서 수업 거부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한 일주일쯤 수업 거부를 진행을 했더니 그날 총장님이 교수님들 몇 분을 대동하고 농성장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실수를 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렇게 되면은 이제 다음 날쯤 총장실을 찾아가서 그래서 참 어제 어려운 발걸음 해주셔서 고맙다. 총장님이 그렇게 한 발을 양보해 주셨으니 우리도 농성을 풀겠다. 그러니까 우리 징계받는 학생들 그 수위를 좀 조정해 주든지 징계를 좀 철회해 주든지 그렇게 좀 해달라. 이렇게 우리가 학생들을 선처해 달라고 뭔가 타협을 하고 협상을 좀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 대신에 계속 농성을 이어갔습니다. 이건 우리가 볼 땐 잘못한 거니까 학교가 무릎 꿇을 때까지 저항해야 된다 그러고 좀 강성으로 나갔거든요. 그런데 학교 입장에서 보면은 학생들이 데모를 한다고 모든 걸 다 들어줄 수 없었을 텐데 지금 나중에 생각하니까 그런 겁니다. 그 당시는 제가 그것을 깨달을 만큼 그렇게 철이 들지도 않았고 젊은 혈기가 좀 강했고 인생의 경험도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학생들은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저항을 하다가 무의미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말았는데 그때 제 동기들에게 참 미안한 마음을 많이 가졌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지금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면 그러면 그때와는 제가 좀 다르게 할 것 같습니다. 그 교수 총장님이 여기까지 찾아온 것, 참 어려운 발걸음, 무언가를 함께 이 문제를 잘 해결해 보자라고 하는 그런 손을 내미는 것이었을 텐데 그것을 좀 성숙하게 받아주고 그랬어야 되는데 제가 그때 배운 것이 좀 있습니다. 파워포인트 좀 틀어주세요. 그게 바로 선화해 후 갈등 해소라고 하는 겁니다. 갈등을 풀어서 화해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요. 화해를 먼저 해서 갈등을 해소해 나가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거꾸로 하려고 그랬어요. 학교와 우리 학생들 사이에 있었던 이 갈등, 그 소지, 문제를 해결해야 우리가 학교와 학생들이 화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농성을 그래야 풀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건데 사실은 총장이 찾아왔을 때 먼저 화해를 하는 것이 맞았습니다. 그리고서는 화해를 이룬 상태에서 함께 풀어야 될 문제를 협상해 나갔으면 조금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발씩 서로 양보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화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이겼는가의 싸움이 아니죠. 기싸움이 절대로 아닙니다. 기싸움을 가지고는 절대로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 컨플릭트라고 하는 갈등,
이 갈등이라는 말의 갈은 칡나무를 말하고요. 등은 등나무를 말합니다. 이 칡나무 덩쿨은 이렇게 왼쪽으로 감아 올라가는 특성이 있고요. 등나무는 오른쪽으로 감아서 올라갑니다. 칡나무와 이 등나무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나무가 한 나무를 타고 올라가게 될 때, 하나는 왼쪽으로 감아 올라가고 하나는 오른쪽으로 감아 올라가다가 보니까 계속 부대끼는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전진하지 못하고 이게 두 개 다 성장이 멈춰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는 말에는 갈등은 푸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얽혀서 올라가는 것을 어떻게 다시 풀어서 잘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갈등을 푼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갈등을 푼다는 건. 서로 감아 올라가는 특성이 다른데 상대방을 보고서 너는 잘못됐으니까 네가 바꿔라, 포기하라 이렇게 말하는 건 이거는 갈등 해소가 아니죠. 어떻게 칡나무에게 오른쪽으로 감아 올라가라 그러고 등나무에게 왼쪽으로 감아 올라가라고 그렇게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본성인데, 우리 사람들은 다 다양한데, 대신에 갈등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등나무와 칡나무가 서로 만나서 서로 영역을 나누는 겁니다. 나는 이쪽에서 할 테니까 너는 이쪽에서 타고 올라가라. 그리고 부득이하게 한 나무를 같이 올라가야 될 때가 있으면 그러면 서로 그러는 거죠. 네가 먼저 하고 내가 나중에 하고, 네가 한 걸음 올라가고 내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내가, 그 다음에 네가,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는 것, 그런 것이 갈등을 푸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 우리들은요, 각자 나름대로의 화해 방식, 원칙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다양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보면 어떤 때는요, 화해가 어려운 경우는 각자 나름대로의 원칙과 방법론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화해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요, 우린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냐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어떻게 말하느냐,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느냐,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방법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고 그것을 실천하자, 그렇게 실천하자라고 하는 약속을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게 크리스찬이고 그게 교회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용서와 화해를 함께 배워보고자 하는 겁니다. 오늘 스토리 다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봅니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이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살아계신 아버지를 찾아와서 유산을 물려달라 그러죠. 그래서 아버지가 유산을 물려줍니다. 아버지에게는 그게 상처였을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그걸 받자마자 외국으로 갔단 말이에요. 거기서 사업을 하고 허랑방탕하게 살았다고 그럽니다. 어떻게 사는가는 그 사람의 책임이죠.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이 모든 돈을 다 소비하고 나서 그가 어려워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어려워지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아버지 집에는 모든 것들이 풍성하고 아버지 집에 있는 그 종들은, 사람들은 잘 먹고 사는데 나는 여기서 굶주려 죽게 됐구나, 이렇게 생각이 든 거예요. 자각이 된 거죠. 그래서 용기를 내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고향에 도착을 해서 집을 향해서 가는데 저 멀리 집이 보입니다. 대문은 활짝 열려 있고 그 앞에 아버지가 나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그 노인이 매일같이 그 문 앞에 대문을 열고 아들이 오는 저 동구밭 그 길을, 저 지평선을 바라보며 매일 거기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 멀리 누구 한 사람이 오는데 가만히 보니까 먼 곳이지만 이게 걸음걸이나 모든 걸 봐도 아들인 걸 알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그 노인이 뛰어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 무릎이 아파서 걷기도 힘드신 분이 아들을 보니까 막 뛰어가서 끌어안는 거예요. 그리고 옷을 갈아입히고 새 신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우고, 그리고 집안 식구들에게 아들이 돌아왔으니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자, 이랬다는 내용입니다.